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42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23장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리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면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나는 거친 돌을 가지고 내 옥을 갈아서 좋은 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올바르지 않고 거친 말, 행동, 그것도 내 인격과 덕망을 갈아가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고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를 배울 때에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 정말 흥했던 나라, 정직하고 바르고 현명했던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악하고 흉하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잡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장면이지요. 블레셋의 죄에 대해서는 본문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서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죠. 노예로 팔았습니다. 창기로 팔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죄악은 원래 그들은 문명이 앞서 있었던 나라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변 족속이었었는데 철기 문명이 아주 발달해 있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기를 사용할 때 이미 철기를 사용했던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단히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애굽을 들어서 치기 전에 블레셋을 치는데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라고 말하죠. 한번 보시죠.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느니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유브라데스 강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주 큰
큰 물같이 덮쳐오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울부짖음이 컸습니다. 심지어는 3절에 보면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의 바퀴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맥이 풀려서 자식을 돌보지 못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악인들의 악행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거든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환난을 당하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지금 봤습니다마는 북에서 일어난 물은 바벨론이라고 말했지요.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에 블레셋을 애굽이 공격하기 전에 바벨론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진짜의 심판의 칼이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 이 강대국 세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줄타기를 하면서 이익을 취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결국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당황해서 두려워서 자식을 돌볼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형통한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다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형통한 것 같고 좋아 보이는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추구하다가 그 복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진정한 저주일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 참된 복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에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 여긴 교역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죠. 아울러서 이곳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을 유리합니다.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사람도 다 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교역을 하면서 동맹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니까 결국 그들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도와줄 사람이라고 도와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다른 신들입니다. 그들이 도와줄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피해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갑돌까지 도망갔습니다. 이 갑돌은 어디냐 하면 지중해의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크레테 섬은
사도행전의 바울과의 관계에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나오죠. 바로 그 섬입니다. 이 섬이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 섬은 블레셋의 발원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그리 피했지만 거기까지 다 유린하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여기서 도움받고 저기서 도움받고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에게 도움받고 하나님께 도움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 구원,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며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진리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네 몸을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가사, 아스글론, 이건 다 블레셋의 도시지요. 5개 도시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도시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다.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언제 머리를 미느냐? 사람이 죽을 때에 머리를 미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발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그 내 몸을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는, 몸에 상처를 내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갈멜산에서 우리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신 섬기는 자들과 제사로 대결할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을까 몸에 상처를 내고 부르짖었던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심판은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틀림없이 최종 심판, 마지막 날의 심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은 오늘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남에게 해를 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꼬집고 타내고 그러면 그 속이 어떻습니까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정말 바르르 몸이 떨리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세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나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몸을 찢어가면서 상처를 입혀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준 그를 보면서 그러다가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성공은 그게 실패일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형통한 길은 그것이 결국은 망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관계를 깨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실패하면 또한 자기 운명까지도 저주하게 되는 거지요. 성공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실패해서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쁜 짓을 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였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자연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리고 알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신비하게도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칼에 대해서도 명령합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 가만히 쉴지어다. 하나님의 칼도 명령하는 것이죠. 스스로 주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칼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심판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구원과 심판을 주시는, 생명과 사망을 좌지우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